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모르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은 거기서 전대 의외로 올라오세요. 의외로 올라와요. 의외로 올라와서 가운데로 쓰세요. 가운데로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워낙 바닥이 깨끗해 가지고 막 교회가 많이 변해 있죠. 지금 막 의리의리할 거예요. 지금 막 가운데로 잘 서요. 가운데로 겹치지 말고. 신전사님 언제 갔어? 그리? 나 참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가버렸어. 말은 했지. 말은 하겠죠. 그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특송을 하는데 예수님 찬양을 할 겁니다. 그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개척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고 1절 2절 하고 관주하고 3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몰라요? 예수님 찬양 아주 쉬운 거. 예수 이겼네. 반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보다 할렐루야. 차렷 인사. 너무나 수고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가시고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꼭 다녀야 됩니다. 교회가 시흥세가 하나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열심히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 교회를 옮길 생각이 있거든 일이 오기는 오되 다른 데는 가지 말고 그 교회를 꼭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렇게 또 와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리 와. 이제 이리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오고. 그래서 오늘 그 윤미화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빨리 와라. 빨리 좀 뒤쪽으로 가. 뒤쪽으로. 그 지난주에 전태식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하니까 강사님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흥세관함께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많이 와서 있는데 설교할 때 우리가 반응을 격하게 하면 강사님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단 말이죠.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격하게 반응을 해야 돼. 어느 교회 갔는데 계속 인상 쓰고 앉아 있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나와서, 우리 윤미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해 줄 때 할렐루야를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눈물 날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하고 1년여 만에 여기 서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머리가 좀 괜찮았거든요. 머리를 잘랐더니 이렇게 촌티가 나는데, 저희가 시골에서 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곳에 갔을 때에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제가 새벽에 밤 기도회를 끝나고 새벽에 교회에서 이제 밤에 자면서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안 오죠. 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새벽에는 안 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혼자 앉아서 저 창문을 열어놓고 저 밖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곡조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저는 이 노래를 모르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앞에도 가사를 모르겠고 뒤에도 가사를 모르겠고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면서 이런 이 찬양의 곡조가 울리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이것이 계속 제 귀에 들리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매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또 우리 세관학교의 여러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또 저희들을 위해서 물심양면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쭤보세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죠? 아멘. 제가 3번 새가랑교회 마지막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새가랑교회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손을 드셔야지 제가 선물을 드리잖아요. 다 아셨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시죠? 목사님이 제목을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또 목사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날도 오늘 설교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도 했거든요. 오늘 오전에 제가 목사님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다 볼일 보고 인사 다 하고 또 이렇게 하고선 제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갔는데 4시쯤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오늘 와서 간증하라고. 그래서 내가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설교 안 할 거니까 네 알아서 해 하고 전화를 또 끊어버리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여기서 설교하러 온 거 아니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나눌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새벽 예배 하셨죠? 큐티 하셨죠? 예, 저도 큐티를 우리도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새벽 아침에 전사님하고 둘이 나눕니다. 둘이 큐티. 그거 끝나면 또 우리 전도팀들이 들어옵니다. 그 전도팀들하고 다시 큐티를 나눕니다. 예, 벌써 오늘 제가 2번 나누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저희 교회 속에서 일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나눠야 될지 써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제가 나눠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한 절 보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인생들을 이끌어내시고 때마다 시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옳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은 원망, 불평, 불신, 불만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어진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주어진 이 선물을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는 멸망의 길을 선택을 누가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묵상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리고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가, 아니면은 불평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는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열매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들의 10년 후에 우리들의 모습, 5년 후에 우리들의 모습, 아니요 1년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열매로 나오냐 하면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거짓과 교만과 이런 말들을 쏟아낸다면 내 장래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놀라워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보장된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먼저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우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 새가랑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주님께서, 목사님께서 나누시라고 하는데 정말로 쓸 것이 없어요. 왜 쓸 것이 없냐면은 저희들은 가서 2개밖에 한 것이 없어요.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없어요. 뭘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한 게 없어요. 그 외에. 그래서 쓸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저만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많이 부흥되셨죠? 몇 명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제가 이곳 세간한교회에서 14년 목회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4년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제 몸에 장착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전도와 매일 기도입니다. 제 인생을 풍성하게 하셨고 교회를 살리는 무기가 되어서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1년여 동안 시흥땅에 보내신 그 사명들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년 연여 동안에 우리가 달려왔는데 단 한 번도 불평, 단 한 번도 불만, 주님 앞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고백했던 것이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족하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잘 훈련시켜 주시고 친히 목사님이 교관이 되어 주셔가지고 영적인 무기들이 장찰될 때까지 저희들을 후달궈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훈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역하고 계신 부사역자들이 저를 미워할 것입니다. 지금 더 빡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견뎌내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훈련되지 않았고 저를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또 이렇게 막대기로 치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이런 것이 없었다면 제 고집 아시죠? 절대로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를 꼼짝 못하게 했던 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제 심령 속에 그대로 박혀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요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성도들처럼 제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 비슷한 것이 저에게 장착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달려오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겠죠. 왜냐하면 후달김을 맨날 저한테 또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들도 나중에 5년 10년 후에 감사하다고 저처럼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어서 매일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한 달 동안은 제가 이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나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 마음을 갖고 갔더니 한 달 동안 숨만 쉬게 하시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팠어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해. 내가 기운이 나면은 바로 나가서 뭔 일을 저지르실까봐 하나님께서 저를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 후부터 저희들이 이제 매일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차전도, 상가전도, 아파트 전도, 태신자 방문, 노인정 방문, 이렇게 중학생 셔틀 운행. 제가 작년 거기 도착해서 제가 바로 했던 것이 뭐냐면 봉고차를 목사님 몰래 샀습니다. 중고로 말씀 안 드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봉고차 운전 못한다고 한 번도 안 하던 내가 바로 면허증을 교체해가지고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해서 아이들을 태워서 나르기 시작했어요. 아침 8시 30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에서 왔던 아이들이 한 2-3명 그렇게 탔어요. 그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니 며칠 지나니까 12명이 다 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6월달, 7월달부터 시작해서 겨울방학 되기까지 제가 새벽에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차에 다 탄 아이들이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해요. 그 아이들이 다 정착됐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합니다. 그거. 또 이제 때가 되어지면 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를 하게 되니까 어른들 3번, 1년 동안 3번 이웃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이웃 초청 잔치를 했을 때 첫 번째는 15명 오시고 그 다음에는 한 40명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했을 때는 한 15명.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정착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다 왔다가 가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교회라고 하고 가. 또 그 다음 주에 초청했다 또 오셨어.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또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이 왔다가 행사 때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2번 우리가 행사를 할 때 2번 온다면 그들이 교회에 평생에 2번 발을
옮길 수 있고, 어떤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1년에 2번만 우리 교회에 온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는 3번 이후 초청잔치를 해서 그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고 아주 조금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린이 초청잔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 정도 해가지고 또 아이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면서 또 그 아이들의 북적거리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로는 장현동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이곳의 새가남교회가 이 지역에 다 좋은 소문이 났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전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전도했을 때, 그 새가남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저 어르신들을 저렇게 살펴드리고, 그렇게 매일 차를 대접하고, 이 지역에 너무 좋은 교회죠. 꼭 있어야 할 교회죠. 이렇게 여러분 다 칭찬받아봤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 지역에 4,650명이 장현동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거의 저희 교회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다. 정말로 꼭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헌금을 주겠다. 헌금도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많이 와서 막 북적북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 한 8명이 오셔서 등록하셨고, 장현동 지역에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한 10명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한 13명 정도 등록을 했어요. 이것이 제일 궁금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1년간 묻지 말아주세요. 이 정도 1년 후에 다시 저를 불러주시면 2주간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러면서 근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오면은 벌써 30명이잖아요. 한꺼번에 안 오죠. 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었고,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흘려주신 이 전도의 열정, 영혼을 살려내는 열정, 이것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시흥 땅에 갔는데 시흥 땅에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시흥에는 1% 재단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제가 동사무소를 갔습니다. 한 달 만에 돈을 40만 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20만 원은 우리 어르신들 힘드신 분들 한 분 해주시고, 20만 원은 힘든 어린이, 저희들의 관심이 그런 부분이니까 이 어린이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1년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배운 그대로. 그 다음에 간지 얼마 안 돼서 성탄절이 있었잖아요. 성탄절에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선물 박스, 저희들 30박스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30박스 3만 원짜리 만들어서 지역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에게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 것이 짱이에요. 절대 들어서 배운 것으로는 몸에 배어지지 않습니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때가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이때가 되어지면 이런 분들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알게 하시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매일 영성 집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힘든 거를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모든 사람이 매일 영성 집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부사역자 중에서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걸 왜 그걸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그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 저희 예배를 합니다. 한 6명에서 15명 정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분 기도하고 가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흥 땅의 영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345일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너무 우리 성도들은 신경도 안 써요. 저만 써놔요. 그냥 이렇게 나중에 이런 간증할 때 얘기하려고 써놓는 거예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려고 써놨을 뿐이지 우리 성도들은 300일인지 200일인지 뭐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이렇게 그런데 정말 이렇게 시간들이 빨리 갈지 몰랐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되었었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게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기도가 없었다면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니, 맨날 이 힘이 될 분들은 안 오시고 맨날 힘이 안 될 분들만 오시면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이거 세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힘들고 힘든 생각, 어려운 생각,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세상 말로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배포가 큰 사람이 못 돼요. 저는 빚을 안 져본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단 1초도 제 안에 불안함,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갔기 때문에 염려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에게 이 기도의 영성을 흘려보내주신 목사님 너무나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뭐냐면 그것이 나를 지금 살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지금 떨고 있습니까? 떨지 않습니까? 제가요, 아까까지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전에 우황청심환 사 먹고 왔어요. 너무 막 멀미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시간이 올수록 막 멀미가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황청심환 먹었어요. 이제 조금 괜찮아요. 아까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기쁨으로. 근데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죄송해요. 저분들이 맨날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지가 하니까는 좋다고 저러고 다니겠지만은 저분들은 또 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뭐라고 하지 않고, 뒷소리는 다 우리가 듣게 돼 있잖아요. 뒤에서 뭐라고 하지 않고 어쨌든 같이 헌신하면서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저와 같이 갔던 성도들은요, 중직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사이드에서 어정쩡하게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가서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숭을 한번 보겠습니다. 숭. 예배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딴 데를 가거나 이렇게 가서 그 다음날 와보면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냥 불 다 켜놓고 갑니다. 그리고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잔뜩 놀고 온 교회가 막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 갑니다. 제가 얼마나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궁시렁궁시렁 되면 치우죠. 처음에는 궁시렁궁시렁. 그러다가 그거 안 치우면 어떠는데요? 누가 뭐라 해요? 그거 안 치우면? 그렇죠. 지금은 그대로 놔둡니다. 저분들처럼. 오셔서 본인들이 또 치워요. 그래서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가 조율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저와 성도들이 했던 것이 뭐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무엇이냐면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말, 소망의 말. 제 입에서 우리 성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투정 부리고 제가 속상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냥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마음이라도 우리가 같이 밀어줍시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우리 안에서 불평, 불신, 불만, 이것들을 제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불평, 불만, 원망, 이거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축복의 그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딱 나오는데 플로잉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야,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너무 멋있다. 이것이 또 저에게 그대로 흘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플로잉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것도 성에 안 차. 그래가지고 제가 플로잉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쁘게 플로잉 박스를 만들어서 헌금통 옆에다 갖다 놨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곳에 갖다 넣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이제 플로잉 합니다. 어떤 때는 화장품이 있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돈도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옷도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모자도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저희가 한번 다 해보자. 자기가 집에 있는 거 2개 있는 거 다 가져와서 해보자. 그래서 한 5, 60개가 와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눠 가졌어요. 그냥 다 필요한 사람들 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나눔을, 저희도 똑같이 목사님 지금 이곳에서 하는 거와 같이 저희도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냐면, 더욱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예, 그다음에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했던 그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마음을 모아서 플로잉, 우리는 사역입니다. 플로잉 사역, 흘러보내는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끊임없이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4가지 죄악이죠. 첫 번째로 우상 숭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음행, 세 번째로 주를 시험한 것, 네 번째로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끝없이 했던 것,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무지함이죠. 뭐 때문에요? 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무지함. 그들이 그것 때문에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음행, 정욕, 자기의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음행했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주를 시험했던 것,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죠. 그 다음에 원망, 이건 악한 습관입니다. 원망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불평, 불만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입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이런 열매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3번, 4번을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계속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곧 성경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죄가 보여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버려야 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저렇게 된 거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다가 저렇게 된 거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저렇게 하는 거 봤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저렇게 하는 거 봤지? 내게 이런 복의 길을 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런 불신을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 봤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보여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저의 죄지요. 말씀을 제가 읽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눈으로 그냥 국어책 읽듯이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 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했던 것이 내가 죄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 죄가 내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가 보여져야 해요. 그것을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를 보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을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진실로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삽니다. 하나님, 저는 겸손하지요? 아니요, 오늘 저는 저희의 죄를 받습니다. 제 밑바닥에 깔려있는 열등감으로 오는 나의 교만함, 제가 교만함으로 교만의 것이 건덕지가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시기에, 그렇죠? 그런데요, 제 안에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교만? 열등감으로 올라오는 교만들이 슥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려고 하는 저희의 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혹여라도 넘어졌거나 혹여라도 환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축복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게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다른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거 하나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유초동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 봤는데 이제 가운데
4대의 저희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는 이렇게 예배 이렇게 테이블이 놓여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둘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날 애들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기도도 아니고 그냥 제 속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실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예배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스쳐 이렇게 흘러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넓히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막 이렇게 즐겁게 뭔가를 하고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층, 저희가 4층인데 6층에 사무실이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서 봅시다 이렇게 배짱만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봤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평이라고 하는데 100평 안 되고 한 90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 반 정도가 되는데 마루가 다 깔려 있어요. 이렇게 아주 좋은 마루가 다 깔려 있고 손 하나도 안 대고 청소만 하고 들어가면 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냐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다가 저것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산다는 게 아니라 세를 또 얻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이제 운영위원회를 저도 또 여기서 본 게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결성을 했어요. 제 본대로 있는 그러니까는 여기 작은 교회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큰 목사님, 작은 똑같이 생기는 사람이 거기 다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하고 여태까지 저는 일평생을 제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고 혼자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부담 주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운영위원들에게 얘기해도 좋대요. 다 좋대. 성도들이 좋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운영위원들이 저한테 손을 번쩍 저한테 뭐가 왔어. 그래서 목사님, 왜 혼자서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그럼 다시 모입시다.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거가 아니라 이분들은 함께 해야지 왜 목사님이 혼자 하십니까? 그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나는 혼자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책임져 준다는 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6층에 반 저희들이 월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실 일이 맞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또 감당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면 목요일 날 청소하고 다음 주 주일부터는 아이들은 거기서 예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전에 스승의 날 제가 와서 그런 일이 있는데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부담 또 생길까봐 1번. 2번은 아니 이것이 벌써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이럴까봐 혼날까봐 2번. 1번은 부담드릴까봐 1번. 이래서 이렇게 미적거리다가 이제 목사님 다음 주에 저희 집회하시는 거 아시죠? 목사님 저희 교회 집회하시는데 그때 오셔서 알면은 목사님이 더 화를 내실 것 같아서 빨리 자수로 하자.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점심에 왔어요. 12시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공사하고 교회에 이것저것 물건들이 많으니까 다 갖다 쓰라고 해가지고 5층에 여기 교회에 굴러다닌 거 다 저희들이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 교회에 작은 축소판이 또 거기 생겨지는 거예요. 새 건 쓰시는 건 안 가져가고요. 안 쓰시는 거 이렇게 잘 가지고 가서 또 아름답게 세팅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매일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했더니
그냥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저희들은 나아가고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갈 길도 책임지시고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요, 우리의 소망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시죠? 예, 가장 선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을 더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랑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하고 또 연약한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다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구별하여 부르셔서 시흥세관한교회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배운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전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